과정을 헤매고 있습니다. 급히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글로 이제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데, 이상하게 제자들 앞에서 우리 형제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잠들었으면 이제 자다가 이제 깨면은 이제 되겠네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인데 제자들은 그게 그냥 육신에 잠이 들었다는 말로 그렇게 잘못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일반적인 잠자는 게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미리 본 적도 없는데, 그런 사실을 그냥 소식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말한 거, 나사로가 죽었다 이런 말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다 마리아를 통해서 보낸 사람들 앞세워서 예수님이 이제 갑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을 방문해요. 그랬더니 이제 마르다 마리아도 많이 슬픔 속에 있고, 그리고 이제 동네 사람들도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 네 오빠를 어디다 뒀느냐? 이제 무덤을 향해서 이제 앞서서 가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따라서 갑니다. 나사로가 묻힌 그 돌무덤을 이제 앞에 섰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가면서 이제 또 그 전에 말씀하신 거지만은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네가 믿느냐? 마르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말하고 이제 도착해서 이제 다 그 무덤 앞에 섰습니다. 돌문을 열어놓으라, 돌문을 밀어넣으라. 그랬더니 이제 아니 주여, 마르다 그럽니다. 주여, 이제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돼서요. 부패된 냄새가 막 진동합니다. 냄새가 막 엄청나게 날 것인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아무 말을 못해요. 그런데 그 이제 돌문을 밀어놓고 그 나사로의 시체가 묻혀 있는 그 무덤을 향해서, 돌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제 무덤이 열린 것이죠. 무덤을 향해서 그 속에 시체를 향해서 나사로야, 사람을 부르듯이 산 사람을 부르듯이 죽은 사람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그런데 그 시체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더니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이제 장례식을 하면 배옷도 입히고 배로 동이고 하죠. 그런 우리 한국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만은 아마 그 이스라엘 나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로 동인 채로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배로 동인 채로 어떻게 나왔는지 그건 이제 좀 각자가 이제 상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손발 다, 머리서부터 손발 발까지 다 이렇게 배로 동인 채니까 어떤 면에서 약간 묶고 배로 동였으니까 묶인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대강요. 그런 대로 그런 상태로 나온 거예요. 자, 그걸 이제 풀어서 다니게끔 그렇게 합니다. 나사로가 살아있는데요. 어떤 상처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는데 부패된 흔적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살아난 겁니다. 부활 그대로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시간 조금 지나면서 이 마르다의 가정에서 이제 잔치를 이제 식사를 대접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동네 사람들도 오고요. 그래서 서로 그 주위에서 얘기들이 죽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분명히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살아났어. 그래서 그 살리신 예수님도 보러 사람들이 나오고, 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았다는 소문을 듣고 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로 있다는 사실을 소문을 듣고 그 나사로를 보러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것이 요한복음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은 성경대로 그대로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요한복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장에서부터 쭉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되죠. 그리고 11장 43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45절 보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46절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자, 이게 또 참 이게 똑똑한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예수라는 분이 그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다 이렇게 가서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렇게 회집을 가지면서 자, 이 사람이 이런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자기가 말한 대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하는 이런 내용도 전하게 된. 더군다나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렸다 이런 소문이 막 퍼지니 이 소문이 퍼지면 이게 어떻게 될까 하고 이제 전전 근거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쭉 11장에 이제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54절 이하 55절 57절은 누가복음 끝부분에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요한복음에는 아까 요한복음 끝부분에 나와 있듯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자, 그 내용을 누가복음 24장에는 13절 그 위에 제목 보면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이렇게 해서 13절부터 쭉 이렇게 해서 36절까지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돌아와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뒤 돌아와서 35절 보니까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신 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자, 그때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37절 자, 부활의 주님이 지금 살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보는 것을 육체 부활로 인정을 못하고 영으로 나타난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38절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니 하면서 손과 발을 보이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냥 눈으로만 보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보면 또 나를 와서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 보는 것 같이 있다. 또 와서 날 만져봐라. 그러니까 한쪽에서 굉장히 기쁜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너희 여기 무슨 먹거리가 있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직접 받으셔서 그걸 구운 생선을 일부러 잡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또 44절에 보면 너에게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부분 모세와 율법의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기록된 모든 것을 알려주신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 기록한 또 다윗을 통해 기록한 그런 내용을 알려주셨던 일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 그 기록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하고 부활하신 그 모습의 주님을 보이면서 지금 그것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45절 몇 마디 말씀을 또 붙이십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마음을 열었다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러면서 49절 일부러 49절까지 읽습니다. 볼지어다 49절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누가복음 끝에는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마지막 축복하시고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고 바로 하늘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그때 같이 있던 사람들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자, 그 내용을 이어서 또 연결한 것이 누가복음 저자가 누가죠? 그럼 같은 누가라는 저자가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누가복음 24장까지 우리 봤다고 생각하고 이어서 사도행전 1장으로 들어가면 누가복음이 연속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리고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40일 동안이나 나타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해놓고 예수님께서 5절에 요한은 세례와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몇 마디 말씀을 더 하시고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이제 올려지십니다. 그게 11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아마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신 모양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서 그럼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서로들 이제 이렇게 조금 생각을 맞춰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 감람원이라는 사람, 즉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다락방, 이게 소위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이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알프의 아들 야고보, 시몬, 또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쭉 있어요. 그리고서 여자들도 14절 보니까 여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게 이제 사도행전이죠. 자, 그래서 이제 2장에 이어보면 이제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우리 지난주일 우리 오순절 예배로 드렸죠. 25년 오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걸 우리 성령 강림절 예배로 드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령 강림절 오순절 이제 구약의 오순절이 신약의 성령 강림절이라는 오순절이라는 말은 50일이라는 뜻이고 또 성령 강림절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부활한 50일 때 되는 날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이 이렇게 불의 혀처럼 그렇게 해서 각 사람 위에 머무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죠. 그게 2장 1절 오순절 날의 이름에 여기 한 곳에 모였다가 120명이 아까 봤습니다.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 다음에 쭉 읽어보시면 그죠? 사실적인 내용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읽으시고 이건 믿어지는 사람은 사실적으로 받는 것이고 또 그래도 안 믿어지면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저도 성경을 주님이 막 읽으라고 이제 전혀 이런 내용 모를 때 얘기죠. 성경도 뭔지도 모르고 예술가 뭔지도 모를 때 얘기죠. 어느 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때인데 그 수원에서 일이었습니다. 그때 성경을 읽어라 하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없었는데요. 그래서 좌우를 다 둘러봐도 아무도 없어요. 성경을 읽어라 하는 얘기가 들려서 그 다음부터 이제 성경을 제가 진짜 많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성경이 이게 좋은지요. 또 재밌다 그럴까? 하여튼 성경이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얼마나 이게 막 그냥 마음이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막 그냥
마음에 뭐라 그럴까? 마음에 막 와닿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쉽지 않은 경험들을 계속 성경 읽을 때마다 합니다. 요즘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옆에다 놓고 자지만 몸 핑계도 되겠습니다만은 또 자꾸 눕는 습관이 됐어요. 그리고 자꾸 누우면 바로 잠이 옵니다. 그래서 또 잠을 자면 몸이 좀 이렇게 좀 거동할 수 있는 몸으로 약간씩 회복이 돼요. 어떤 때 몸이 너무 힘들거든요. 몸이 좀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자꾸 잠을 자게 하시더라고요. 누우면 자꾸 잠자요. 낮이고 밤이고. 그러면 이제 또 잠이 잘 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몸이 회복되는 걸 느끼게 잠 자는 동안에. 그래서 오늘도 어저께 또 잠을 또 자게 하시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하시고 뭐 1시쯤이나 일어났다가 또 잠들게 하시고 또 일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몇 번을 하면서 이제 아침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잠자다가 말씀을 자꾸 이렇게 주세요. 그리고 또 들면서 깨면서 말씀 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걸 또 잠깐 성경 옆에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때문에 성경을 다시 찾아서 그 순간에 주신 어떤 내용 오늘은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특히 에베소서 4장 3장 3절 내용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는요. 깨면서 한번 그 에베소서 4장은 저한테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부터 좋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로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3절부터 이렇게 3절 4절 요 말씀이 딱 눈에 띄게 성경을 펼친 상태가 아니에요. 이게 기억나게 하셨어요. 자다가 깼을 때. 그래서 성경을 옆에 있는 성경을 이제 일어나서 펼쳤습니다. 3절부터 눈에 확 들어와요. 그래서 6절까지 눈에 확 들어오는 내용을 지금 읽어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지금 소개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 오늘 깨어나면서 주신 에베소서 내용 전에 어제인가 그제인가 좀 며칠에 걸쳐서 이 내용을 자다가 깨다가 하면서 말씀을 자꾸 주신 내용 중에 요한복음 17장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자면서 주신 말씀이 있고요. 자다가 깨서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그건 저 개인적으로 그냥 저한테 습관이 그렇게 제가 들었는지 주님께서 그게 저한테 제 몸에 더 좋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저는 그렇게 계속 주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이쪽 손이 마비가 3분의 2는 안 풀렸거든요. 이쪽 손과 팔이 그런데도 성경 펼칠 때는 펼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거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소 우리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라는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연달아서. 그 다음에 21절에도 쭉 다 읽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또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11절에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 보존하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가 11절이라면
21절, 20절은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바라는 겁니다. 비는 겁니다.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위함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21절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지금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소리예요. 말씀하시는 소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아까 11절에 하나 이 내용이나 다른 성경의 하나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다음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이런 똑같은 경험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전부 경험하는 내용을 말한 거예요. 구체적인 경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모습도 부활하시면서 알려주려고 하신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날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말씀도 여러 번 말씀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돌을 들고서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게 자기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아버지, 창조주, 전능한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 말씀하신 그 내용이 구약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과정이 되어지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도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적용시키러 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성령 설교를 쭉 이렇게 하시래요. 13장, 14장은 쭉 가면 14장 가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얘기를 하시고요.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고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배하면 너희를 다시 나 있는 곳에 데리러 오겠다. 이런 말씀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면서 14장 그다음에 15장에 그 안에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얘기를 하세요.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 둥치만 따로 있고 가지가 없다면 그럼 포도나무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둥치가 좋아도요 가지가 없으면 안 돼요. 또 가지에는 또 잎이 나오죠. 꽃도 피고 그러다가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지죠. 둥치에서 맺혀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게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이것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포도나무와 가지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열매 문제가 말씀하시고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열매를 나타나야 그게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지. 포도나무 둥치만 아무리 많으면 천그루 망그루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지가 나오지 않고 또 가지가 나오면 거기 잎이 나올 것인데 그리고 꽃이 피고 그 가지에서 그리고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가지가 없는 둥치만 잔뜩 있는 포도나무 밭이라면 아무리 천평 만평 10만 평이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계시다면 나는 포도나무예요. 너희는 가지다. 이게 한 몸이다. 이게 하나다. 이 얘기.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이 과정에서 성령 얘기. 왜 지난주에도 성령 강림절 말하고 그리고 오순절 나가야 될 방에 120명이
예수님 제자들하고 여자들 그래서 120명이 모여서 주님이 저녁 기도에 힘쓰게 이렇게 되죠.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보게 되면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이르되 이거 쭉 읽어보시면 나오는 거야. 그리고 2장에 들어가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이제 오순절날 이제 다가와서 이 절기를 지키러 각 나라에서 각 처소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거예요. 근데 이 마가의 다락방이 예루살렘에서도 몇십 년 전에 그 성지순례 이제 할 기회가 어떤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그때 당시 굉장히 참 가격이 많이 나가는 건데 저하고 집사람하고 사모하고 거기서 교회 나온 지 그때 당시 저희 교회 나온 지 제가 제주도에서 개척교회를 때입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여자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말씀드렸듯이 누구라고 안 밝히겠습니다. 이미 그 세상 떠나셨을 거예요. 그분이 봉투를 저한테 나눠오면서 목사님 성지순례 사모님하고 같이 다녀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성지순례는 생각도 못하고 개척교회지 막 시작해서 얼마 안 되는 세를 얻어서 하는 교회인데 지하를 세를 얻었던가 그러다가 2층으로 올라갔던가 하여튼 그래요. 신제주에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지순례를 다녀라고 그래서 나중에 티켓을 나중에 보니까 23일 동안 다녀온 성지순례 티켓 2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몇십 년 전의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뜻밖의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먼저 이렇게 통해서 그 티켓을 가지고 그대로 안내는 사람에 의해서 그대로 이제 같이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집사람 포함해서 저희 일행이 한 7, 8명 되는 한 10명 미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스라엘 가고 예루살렘 가고 그다음에 소위 갈릴리 바다에서 소위 베드로 고기라는 고기도 먹어보고 갈릴리 호수에서 잡힌 고기에 그거 베드로 고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또 그 모형으로 생선 모형으로 이렇게 은 색깔로 생선 모형으로 이렇게 또 요만한 손가락 반마디 정도 그런 크기의 또 생선 모양으로 그런 것도 또 기념품으로도 팔고 뭐 그런 거 봤어요. 어쨌든 이런저런 거 하면서 전부 성경은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해도 많이 유익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도 들렸었습니다. 예수의 120명이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여기 사도행전 2장에 있듯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게 성령 강림절이죠. 네, 그래서 이제 120명이 각 사람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사건이 벌어져서 각 사람 머리에 임했던 그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몰려있던 사람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뭔 소리 들으면서 사람들이 막 그냥 막 기도 소리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 각 지역에서 여기 나라 보면 한 14에서 16개 지역이나 나라예요. 그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14개국에서 16개국의 언어로 이 사람은 이 나라 언어, 저 사람은 저 나라 언어, 예를 들어서 한국말, 한국 사람 한국말, 또 일본 사람 일본말 쉽게 주위에서 얘기하자면 또 중국 사람 중국말, 또 넘어가서 미국 사람도 미국말 이렇게 해서 많이 이런 사람들이 한 120명이 모여서 여러 나라 국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숫자가 120명이 되는데 자기 각자의 나라 말로 막 말한다고 해봅시다. 그게 여러분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각 지역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걸 다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그래서 여기서 쭉 읽어보면 우리는 바데인가 9절에 엘람인가 메소포타미아 쭉 이렇게 숫자를 세우면 16개 정도 16개 정도 나라나 지방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모였는데 각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이게 다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떤 비방하는 사람들은 아침부터 새술 먹고 취해서 저렇다. 뭐 이렇게도 비방도 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14절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소리를 높여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하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여기 3시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플러스 6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로 시자면 오전 9시쯤 됩니다. 9시쯤 돼요. 그러니까 6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3시다. 지금 아침부터 오전 9시부터 누가 술을 먹겠느냐. 근데 지금 시간이 오전 9시 아니냐. 어떤 한 사람도 9시부터 술 먹고 해롱해롱하는 사람 있겠냐. 근데 지금 우리가 다 술 먹고 이렇다는 말이냐.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리고 21절 쭉 이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서 이것이 요엘서 2장 28절 이하 그 내용을 쭉 그 베드로가 이제 성경이 기억이 나서 그거를 이제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요엘서 2장 28절을 우리 찾아보면 이 말이 그대로 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지금도 이렇게 돼서 우리 조선 시대 때죠. 그때도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사님들이 몇 분 들어오셔서 또 복음을 전하시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뭐 이렇게 하면서 평양에도 전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고 또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막 피난했죠. 그래서 평양에는요 주일날 되면 얼마 후에요. 주일날만 되면 무슨 뭐 식당이니 무슨 뭐 술집이니 뭐 상점들이 다 거의 다 문을 닫고 교회로 뭐 그렇게 해서 몰려들었다고 그래요. 제 아버지가 평양 분이신데 아버지를 통해서 그 말은 아버지를 통해서 듣지는 못했어요. 아버지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버지는 나중에 이제 세상 떠나시기 전에 운명하시기 전에 어머니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왜 저를 왜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못쓸 짓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참 아버지가 몽둥이로도 막 때리시고 교회 예수 미쳤다고 말해요. 예수에 미쳤다고 그렇게 하시고 어떤 때는 실제로 뭐 가위로 무슨 일을 하시다가 뭐 화가 나시는지 그 다음에 저를 향해서 확 그 가위를 집어던지셨어요. 그 가위가 확 벽에 제 얼굴 옆으로 지나가면서 벽에 확 부딪혀서 꽂혔든지 떨어졌든지 하여튼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적도 있었고 어떤 때는 톱으로 무슨 일을 하시다가 그래도 내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란간에 그 톱으로 제 목을 그냥 내리치셨어요. 톱으로. 근데 내리쳐 눈을 감았죠. 톱이 날라와 이렇게 왔습니다. 가까이 휙소리가 나요. 그때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어요. 근데 목에 와서 분명 목을 내리쳤는데 오른쪽을 내리쳤는데 그 다음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눈을 떴더니 아버지 톱든 손이 막 부들부들 막 떨더라고요. 그러니까 톱까지 같이 떠는 거죠. 목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목을 내리치지 못하고 부들부들 손에 떠니까 톱이 막 떨리고 있던 거예요. 그러더니 베란간에 이렇게 아버지 눈이 시뻘겋게 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내 눈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뒤로 확 나가 자빠지세요. 아버지가 톱하고 같이 이렇게
드는 손이 나가 자빠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버지 눈을 자세히 보니까 눈이 시뻘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더니 아버지가 하면서 그랬더니 너나 교회 가라. 이제 조용한 말로 그러시더라고요. 화난 말이 아니라 그렇게 싫어하시더니 교회 나가는 걸 싫어하고 예수 믿는 걸 아주 싫어하시더니 너만 그냥 가라. 가라. 조용한 말 처음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셨어요. 하여튼 그러고 나서 후에 이제 아버지는 좀 얼마 지나시다가 세상 떠나셨고,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도 이제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전하고 막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또 있어요. 그거는 어느 날 또 어머니가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수원에서 일입니다. 잠을 못 주무시요. 그래서 왜 잠을 못 주무시냐고 물어봤더니 또 옆에 또 모양도 이상하시게. 그랬더니 눈을 감으려고 하면 이상한 물체가 다가와가지고 막 어머니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막 끌고 간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면 사라지고 다시 잠을 자려고 그러면 막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어머니 이렇게 주위에서 찬송을 부르고, 그다음에 가족들, 아버지는 뭐 억지로 오시라는 말 안 했어요. 어머니 중심으로 해서 찬송을 부르고 또 성경도 저 한 번도 그런 적 해본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제 혼자 펼치고 성경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기를 이제 매일매일 그렇게 하기 시작해서 소위 그게 가정 예배라는 걸 이제 그때 당시 모르고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한 기억이 또 납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성령이 이제 임한 이후 저한테 성령이 임한 이후 벌어지는 내용들을 이제 그 경험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아버지가 가위 던진 것도 저를 죽이려고 원수세력의 아버지를 통해서 역사한 사건이라고 해서 먼 훗날 알았죠. 그 톱을 내리치서 목을 못 치고 이 목 앞에서 손 부들부들 톱이 부들부들 떨고 그러고서 나가 뒤로 떨어졌다. 이것도 성령이 보호하신 사건이었다. 그래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얘기하시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치신다는 보혜사, 석자 얘기입니다. 보호한다는 보자, 해자는 은혜자, 사자는 스승사자, 가르친다는 합해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3, 14, 15, 16장 이렇게 쭉 해서 보혜사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오순절 성령 강림절 내용을 조금 이어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 우리 아까 예수님도 하나, 저희들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아버지 또 나 예수님 또 성령의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되어서 해 주옵소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하나 되는 과정에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러면 그런 걸 종합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 성경 찾아보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사건으로 직접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장 1절 2절부터 쭉 읽어나가면 3절 4절 5절 6절 3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쭉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을 합니다. 뭐예요? 자, 뭘로 하나가 돼요? 3절에 보면 3, 4, 5, 6절을 읽었습니다만 평안을 내는 줄로 무엇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아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18절부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우선 권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에서 6월 며칠 전에 6월 3일인가요? 6월 며칠인가요?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자, 그래서 새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새 대통령이 선출됐어요. 이아무기라는 새 대통령이요. 예. 지금 야당 대통령이 이제 야당 후보가 선출이 됐고 여당 후보가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권세죠. 대한민국의 권세에 제일 권세가 크게 갖고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대통령이라고 말하죠.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권세가 가장 강한 사람이다. 그게 대통령이에요. 그럼 이 땅 전 세계 이 땅의 모든 권세, 땅의 모든 권세. 그럼 우리 이 내용을 딱 말하면서 땅의 권세 중에서 여러분 땅에서 벌어지는 것 중에 권세 보십시다. 그럼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5장 쭉 읽어보게 되면 거기 네 가지 사건이 나와요. 그럼 네 가지 사건에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장 끝에 나오는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건너가자 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탄 배에 이제 배 사건이 이제 벌어지죠. 예수님이 탄 배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게 돼요. 네, 예수님이 주무시게 돼요. 자, 마가복음 4장 35절이야. 그날 저물 때 제자들이 이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머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다니. 자, 그러면 이 땅의 권세 중에 이 땅에서 벌어지는 바다에서 벌어지는 일 중인데 바다에서 벌어지는 일을 먼저 보겠습니다. 땅에서 센 바람하고 바다에서 센 바람하고 또 차이가 있어요. 바다에서 센 바람이 막 몰아칠 때는 풍이 몰아칠 때 어떻게 됩니까? 파도가 막 뒤집히죠. 파도가 일어나서 바다가 막 뒤집히죠. 그러면 조그만 배들은 어떻게 됩니까? 조그만 배들은요. 이거는 난리가 나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탔고 제자들이 했던 배는 고깃배잖아요. 어부도 2명, 3명 이렇게 한 어부가 타서 그 조그만 배를 타고 와서 고깃배죠. 그래서 이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낚잖아요. 자, 그런 조그만 배예요. 저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중에 이스라엘 갔을 적에 그 베드로 고기를 먹어봤다 그랬죠. 그 갈릴리 호수에 근처에 무슨 식당으로 인도를 해서 갔더니 생선을 내놓던데 그게 베드로 고기래요. 네. 그 고기가 하여튼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쭉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큰 광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네.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배 끝에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난리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는 상태로 계속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베개까지 베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깨우죠. 지금 방법이 없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깨우면서 마음 급하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래요. 그때 예수님이 39절 보니까 깨어 자면서 깨셨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한테 꾸짖으니까 좀 더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랬어요. 그러니 갑자기 바람이 그치고 이 파도가 잔잔해지고 아주 바다도 아주 고요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제 됐지? 이제 너희 다 됐지? 나 또 자겠다 이런 게 아니라 40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하면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무서워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조그만 배에 몰아닥치는 파도들 배 안에 물이 가득해서 배가 파손될 지경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그런데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지금 무서워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응?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는 말과 그 다음에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는 말을 같이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찌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 듣고서 파도가 몰아칠 때보다 더 두려웠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요. 그러니까 심이라는 말은 대단히 두려웠던 거예요. 파도가 들어올 때, 바람이 큰 바람 속에 배가 휘청휘청 할 때 그때 두려움보다도 지금 예수님이 어쩌면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앞에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대로 잔잔하라고, 바람한테 잔잔하라고 그러고, 성경에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람을 꾸짖고, 잠잠하라, 바다한테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 이 말에 고요해진 거예요. 바람이 잔잔해진 거예요. 그 모습을 다 봤잖아요. 거기에다가 끝에 예수님 어쩌면 무서워하느냐, 어쩌면 믿음이 없느냐 하니까 그때 두려웠던 거다. 바람 파도 몰아칠 때도 두려웠던 것보다 지금 이 말 예수님이 어쩌면 믿음이 없느냐, 어쩌면 두려워하느냐 이 말을 딱 할 때 더 두려웠던, 그래서 심히 두려워했다 이 말. 그럼 여러분, 아니 배 타고 갈 적에 큰 파도가 들이닥쳐서 바람을 막 배가 파손 때 그거 두려운 건 사실인데 그거보다 더 두려웠던 게 예수님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이 더 두려웠다는 말이에요. 그게 심히 두려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심이라는 말을, 그거 예수님 말씀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더 두려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죠. 우리가 아까 하나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 네? 우리가 오늘 복음의 제목이 누리면서 전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이에요. 누리면서 전하는 복음. 뭐 하면서? 누리면서 전하는 복음. 뭐 지난번에 우주에 로켓을 쌓아 올렸는데, 우주선이죠. 우주선 로켓을 쌓아 올렸는데 그게 뭐 누리호라고 아마 제가 얼핏 기억이 나네요. 언젠가 우리 한국에서도 로켓을 쌓아 올렸어요. 이제 위성 이제 돌게 만들려고 쌓아 올린 거죠. 그러니까 그 누리호.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누리면서, 오늘 주제가 뭐라요? 누리면서 전하는 복음. 복음은 뭐예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복음에 관한 내용인데 그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하늘나라의 복음은, 그 복음의 주체는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되어 있죠. 로마서 1장 1절부터 쭉 몇 절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그 아들에 관한 거예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한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권세, 아무리 대통령이 10명이 모여 있어도요, 배에 큰 파도가 쳐서 배가 뒤집히려고 할 때 안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있겠어요? 대통령, 미국 대통령, 러시아 뭐 푸틴이고, 또 중국의 또 시진핑이고, 또 뭐 유럽의 또 여러 수상이고, 또 대통령이고, 최고 책임자고 지도자고 다 모였다고 치자고요. 이런 환경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그 바다더러 그 파도 치고 바람한테 잔잔하라, 고요하라 꾸짖고 이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꾸짖으면 옆에서 미쳤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사람도 없지만,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꾸짖고 바람한테 잠잠하라, 파도한테, 그러니까 바람도 그치고 파도도 잔잔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떻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을 들을 때 심히 더 두려웠다 이 말이에요. 왜요? 계시록에 보면 자주 인용을 합니다만 지금도 생각이 나네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쭉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 새 땅이 있죠.
내가 처음 하는 걸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처음 하늘, 저 위에 저 위에 하늘, 이 처음 보이는 저 하늘이가 저게 저 하늘이 아니라 새 하늘이다. 주님의 재림 사건과 연관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요.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 같이 내려와요. 자, 그래 이렇게 내려오는 이 과정에서 쭉 보니까 여기 이기는 자, 지는 자는 나와요. 6절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의 조건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니,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자가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라. 이기는 자는 뭘 받아요? 그의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된다. 하나님이 그들의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 되고, 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게 이기는 자. 그러나 8절에 보니까 반대로 지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새하늘과 새 땅 시대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 이런 새 시대에 새로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예수님 재림 사건과 더불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하여튼 이 중에 모든 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앞에서부터 8절 그러나부터 두려워하는 자들 들어가죠. 두 번째 믿지 않는 자들 들어가죠. 세 번째 흉악한 자들 들어가죠.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면 둘째 사망은 뭐예요? 둘째 사망, 음부도 던져지잖아요. 둘째 사망은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한 벌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계속 뜨거워서 불은 꺼지지 않는데 그 속에서요, 몸은 타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뜨거운 속에서 몸도 안 타고, 뭐 화상 입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안 타는데도 뜨겁다. 이게 평생을 벌을 받는 거예요. 계속 뜨거움 속에서 여러분. 아니, 이제 여름이 곧 다가오겠습니다만은 여름날 막 기온이 한 40도 가까이 막 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바깥에 나가겠습니까? 그 열에 못 견뎌요. 금세요 얼굴도 시뻘겋게 되고요. 이글이글해서 얼굴도 막 뒤어요. 막 40도 된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 지옥불이 어떤 불입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음부도 던져지는 곳이에요. 우리 사람이 생명을 떠나면요, 음부 아니면 낙원의 영혼이 먼저 몸에서 빠져나온 영혼이 위에 셋째 하늘 낙원이 아니면 반대로 지옥 전에 음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후에 꺼지지 않는 불, 그게 둘째 사망인데 그게 지옥불이에요. 그 음부도 결국은 지옥불에 던져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과 이렇게 쭉 아까 있습니다만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모든 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믿지 않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과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왜 제자들이 바람 파도 몰아쳐서 두려운 것보다 예수님이 그 잔잔하게 다 하셔놓고 40절 아까 누가복음 4장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웠다. 파도 칠 때 큰 바람 불어올 때 배가 뒤집히기 직전 그때 두려움 못하고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때 심히 두려웠다. 이 말에 더 심히 두려웠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이게 둘째 사망,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이 둘째 사망이에요. 이것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 그러니까 심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 말씀에 하고 그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 심히 두려웠다. 이거는요, 지옥불 문제가 제일 두려운 것입니다. 세상을 떠날 때 1차적으로 경험할 겁니다. 저도 뭐 낙원에 간다는 보장 없어요. 물론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쪽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도 기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그게 언제가 될지 주님 나라에 임할 때 나도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나중에 말하겠다고 한 거였어요. 오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같이 다른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둘이 있었는데 그쪽 한쪽 강도는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 같은 죄인 나는 강도질하면서 살던 사람이야.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근데 나를 기억해 줄 수 있습니까?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여러분 이건요 나 같은 죄인 사실 저한테 대한 내용입니다. 정말 이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저요 걸려와서요 이제 몸이 이러면서 또 생각하면 또 감사가 더 크죠 사실은. 보면요 아니 이 몸 가지고 또 이거 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낸다는 게 희한해요. 근데 실제로 무슨 힘을 좀 쓰는 일이나 여기 안에 무슨 조금 빗자루질 청소 안 해도요 방 안에도 청소 제대로 못합니다. 방도 쓸고 닦고 이거 잘 못해요. 허리 구부리면 힘이 들어서요. 그것도 핑계일 수도 있죠. 그냥 대강 이렇게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분 가지고 어떻게 무슨 생활을 하면서 무슨 직장에 다니면서 무슨 돈을 벌면서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육신적인 건 어떻게 더군다나 여러분 저는 일주일째 무슨 약으로 지금 버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재활 전문 치료병원에서 석 달에서 6달은 최선으로 재활 전문 병원에 가서 전문적인 치료받지 않으면 반쪽 몸은 본쪽은 완전히 못 쓰게 되고 그리고 또 넘어간다 이쪽으로. 의사 선생님이 퇴원하기 전에 신신당부를 했다고 했죠. 그런데 전문 그 재활치료병원이 뭔지도 몰라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루도 가본 적이 없어요. 몇 시간도 재활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어디 대전에 있대요. 그때 당시 저 퇴원하면서. 그러니까 3년 전의 얘기입니다. 2022년 5월 8일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낮예배 이렇게 마치고 남예배 이렇게 마치고 왼쪽에 보니까 하얀 봉투가 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길래 제가 그걸 주워서 올려놓으려고 이렇게 옆으로 기울다가 쿡 쓰러졌어요. 그게 뇌출혈이었습니다. 처음 당하는 뇌출혈이 난 거예요. 뇌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한 분이 연락을 해서 그래서 119가 왔던 모양이에요. 저는 몰랐습니다. 뭐가 왔는지도. 119에 급히 실려가서 여기 보령시 아산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뭔 치료를 어떻게 받았는지 저는 하여튼 기억은 좀 나지만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일단 나중에 좀 안정이 좀 된 다음에 저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좀 날짜가 며칠 지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당신은 참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보통 이렇게 됐으면 완전히 반신불수가 되든가 입이 삐뚤어지든가 얼굴이 찌그러지든가 하여튼 무슨 이상이 생기든가 이래야 될 텐데 그건 이제 나중에 태어날 때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참.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일단 태어나게 됐다고. 그게 5월 8일 날 22년 5월 8일 날 쓰러졌는데 뇌출로 여기서 여기 바로 여기서 이 자리에서 옆으로 쓰러진 거예요. 이쪽으로 왼쪽. 그런데 재활치료도 병원도 가본 적이 없고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히 뭐 더 예전처럼 100%는 똑같지 않죠. 몸이 한 85% 정도는 몸이 그냥 예전 몸에 비교하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혼자 이 안에서 지내고 또 이렇게 성경도 눈도 어쩔 때는 성경이 막 두 겹 세 겹으로 보일 때도 있어요. 눈이 어두워지고요. 어떤 때는 귀도 잘 안 들릴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움직이기가 막 힘이 들 때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생활할 때 딱 보면
제가 시안에 세수를 못 해본 적이 없거든요. 손이 안 올라가면 못 하잖아요. 한 손으로, 이쪽 손이 한 손으로 할 밖에 못 하잖아요. 세수한다고 쳐도. 근데 세수할 때 두 손이 올라가요. 완전히 정상은 아니지만 85% 정도 손은 움직여진다. 그리고요, 걸어 다닐 때 걸어가요. 나가서 저쪽 슈퍼에 가서 뭐 물품도 사러 다녀요. 장도 봐요. 운전도 해요.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운전은 금물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냥 편하다고요. 운전할 때 제일 편하다고 그랬죠. 왜 그래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누린다는 것은 실제 생활에서, 저는 누린다는 얘기가 실감이 나요. 누릴 몸이 아닙니다. 아픈 거를 경험을 한다거나 불편한 걸 경험하는 거를 누리는 것은요, 전체를 100% 놓고 보면 10%, 15% 정도 약간 지장이 있다는 것 정도로만 느껴요. 나머지 85%는요, 그냥 웬만한 몸으로, 다 70이 넘으면요. 그죠? 성경, 어젠가 잠깐 자다가 깨어나서 성경이 아브라함 생각이 딱 나요. 그래서 아브라함 생각은 창세기 12장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찾았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가 몇 살인가?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다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75세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쭉 이렇게 하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러면서 또 연결이 되는 게 시편 90편 10절이에요. 자, 시편까지 찾아서 읽을까요? 시편 90편 10절에 뭐가 있어요? 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인생의 보통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래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부름받았어요? 70에서 80 사이에 75세. 제가 75세더라니까요, 지금. 한마디 생각하니까 왜 아브라함 생각이 나올까? 그렇게 떠오를까? 자서 깨서 자다 말고 왜 아브라함 생각이 떠오를까? 그래서 창세기 12장 아까 찾아봤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뭐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하고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오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75세가 이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90편 10절에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러니까 중간이 75세 아니에요? 아브라함 75세 부름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게 이렇게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될 위치인데 사실은 이제 부름받았다? 75세 부름받았다. 제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75세더라니까요. 네네. 지금 아브라함이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 됐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롭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내가 75세인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거기에 포로로 잡히질 않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성경의 주님이 자꾸 미리 성경 말씀 아브라함한테 주신 내용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브라함이 부름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갔을 때가 75세였죠. 근데 그 앞에 12장 1절부터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아 부르시오. 너 본토, 친척, 아비집 이거 다 떠나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이는 75세인데 내가 아비집 또 친척, 친구 이렇게 주위에 다 떠났느냐?
몽땅 다 떠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완전히 새로운 쪽으로 가라.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안 떠난 게 뭐지? 안 떠난 게 가만히 생각 속에서 안 떠난 것들이 있고 가족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실제로 삶 속에서 내가 안 떠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 지금 75세 아브라함 불었을 적에 그때 다 떠나게 하셨구나. 근데 나한테 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데 좀 덜 떠나는 게 뭐가 있느냐 생각해 보라고 그러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자꾸 요 이제 며칠 동안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덜 떠난 거. 그래. 내가 덜 떠난 것들. 생각 속에서 덜 떠나고 행동 속에서 덜 떠나고. 주님이 아브라함처럼 주님이 아브라함 주셨던 그 복처럼 네가 복이 될지라. 시편에도 있습니다만은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는 뭐예요? 내 영혼을 수시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2편에 있죠. 복 있는 자. 쭉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영원히 거할 여호와의 집으로 준비가 못된 내용들 다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이 안 떠나는 것들, 뭐 행동이 안 떠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떠올라요. 집, 일가 친척, 집, 이거 다 떠나. 가만히 생각하면 75세, 나이 75세가 아브라함 나이가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 부르바를 받았을 때하고. 근데 아브라함한테 주님이 그렇게 떠나라고 했는데 내가 가만히, 그래서 요즘에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그래서 성경에 뭘 말씀을 드리냐. 주님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게 하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령님 이게 다 하나,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 앞에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자들 생각합니다. 오늘날 주님과 하나 되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내용인지.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저들은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그래서 아브라함대로 훈련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가게 하고, 그래서 독자 이삭도 시험을 하고 모리아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가 무슨 제사인지 잘 알잖아요. 예? 번제는 그냥 다 목을 치고 팔대로 다 잘라서 조각을 내서 뼈는 뼈대로 추리고 내장대로 추려서 그 다음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불 태워서. 그래서 나중에 가루로 돼요. 다 태워서 가루. 그래서 다 연기나게 해서 다 태워서 연기 안 날 때까지 태워서 완전히 가루로 쑥 쏟아져요. 이게 번제 제사예요. 각을 떴나? 생각은 생각대로 각을 떴나?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가 창세기 22장에 있죠.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다음날 어떻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납니다. 자, 이제 나무들도 다 해서 불태울 나무들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떠나요. 그래서 이제 그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종은 거기 있으라고 짐승하고 이제 종은 거기 있게 하고 이삭한테 그 짐승한테 저기 등에 메어 왔던 그 제목도 불태울 나무들하고 칼을 이거는 이제 불태울 나무는 아들 이삭한테 지우고, 그리고 칼은 이제 아브라함이 들고 칼과 불은 아브라함이 들고, 이제 종은 이제 그 산 밑에 있고, 그리고 지시하신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시하신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데 이삭이 그래요. 아버지 여기 불태울 나무도 있고 칼도 아버지 갖고 계시고 불도 갖고 계신데 근데 재물이 없네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세요. 이거요. 우리가 다 준비시키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고 아브라함은 뭐야? 말씀을 쫓아가면 돼요. 말씀을 쫓아가면 돼요. 우리가 성경 오늘도 왜 설교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 듣습니까? 우리 같이 그저 여러분한테 깨닫게 하신 것도 많겠지만 그럼 저한테 깨닫게 하신 것이 또 있어서 그 방송으로 선포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방송에 이게 좀 이거 마이크 좀 잘 나오게 해보려고 이거 하다 저거 해보다가 결국은 안 돼서 그대로 하는데 그래도 목소리가 그냥 잘 들리는 모양이에요. 그래도 방송을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소리도 깨끗하게 해보려고 다른 걸 좀 구해다가 이렇게 맞춰왔는데 안 맞아. 이 짝이 안 맞아. 그리고 이 방송 이 도구를 이제 이렇게 해서 등대 뒤에 동그란 거 불 들어오는 동이 있고요. 세우는 게 있고요. 이렇게 해서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들 각자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 해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처음 임시해보고 오늘 이거 이제 앞으로 제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제 차에다 조그마니까 이거 준비한 거 싣고 다니고 또 차에서 밥 먹고 자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괜찮다 하시면 이끄시면 전 다닐 거예요. 다녀서 어떤 때는 주일날은 예배당에 와서 방송을 하겠지만 혹시 다니면서 무슨 방송할 거리가 되면 차 안에서도 방송하고 차 바깥에서도 이렇게 세워놓고 또 방송할 일이 있으면 하고 이러고 싶어요. 그거 제 마음뿐인지 행동에 못 옮길지는 몰라도 현재 마음은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청년 때 저를 처음 부르실 때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좀 봐라. 그게 이동선교잖아요. 그거 청년 때 24살 때 나를 부르실 때 딱 주신 말씀이 그건 내용이야. 그러니까 다니면서 하라고 해서 제가 이동선교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그 앞에 영어로 MEM입니다. 그거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는 자, 왜 제가 이런 말을 자꾸 하느냐. 이 마음이 불이 안 꺼져요. 제 속에 주셨던 이 24살 때 지금 75이니까 아브라함 부를 때 나이하고 지금 같으라니까 오래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며칠 전에 엊그제 베란다에 자다 말고 아브라함 생각이 떠오르고 아브라함이 75세 부름받았다는 그 내용이 떠오르면서 성경을 찾게 하더니 정확하게 75세가 맞아. 그리고 내 나이 보니까 75세야 지금. 지금 부르시는구나. 이 나이 먹고 몸도 내실로 쓰러지는 이런 무슨 소용이 있다고 어디도 써먹으시려고 또 정상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왜 주님이 붙잡으실까? 그것 보이라고 전하라고. 그리고 그 전하는 속에서 보이는 속에서 조금이라도 사용할 게 남으셨나 봐요. 간증거리가 남으셨나 봐요. 뭔가. 그러셔서 지금 그러신다는 사실을 자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75세의 나를 다시 부르셨구나. 지금 부르신 게 이게 진짜로 이제 남은 생의 중요한 때인가 보다. 제대로 부르시는 시간인가 봐요. 지금 24살 때는 부르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 며칠 전부터 오늘 꿈 어저께 꿈 이렇게 자다 말고 아브라함이 떠오를 때 오늘 이제 부르셨다. 제대로.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신 거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것으로 가라. 그게 저한테는 지금 차로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가게 할 때가 있다. 어떤 때는 차를 갖고 제주도도 다시 배 태워서 들어갈 날도 또 한 번 있을 것 같아. 옛날 제주도에서 목회할 적에. 그 제주도에 사람들이 기억이 나요. 몇 사람 딱 기억이 나요. 그분한테 한번 언제 들어간다고 해야 되겠다고 차 그리고 신세 앉으려고 들어가면 또 무슨 숙소 문제 또 하루라도 더 있게 되면 이렇게 하루 더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가 숙소가 되고 밥도 그저 김밥 뭐 이런 거 사서 먹고 뭐 이렇게 하고 또 그러면 쉽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조그만 이렇게 뭐 그릇 담아갈 거 이렇게 또 하나 갖고 가고 이불 보따리 좀 이렇게 함께
2인승 차지만 뒷칸에 잘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되니까 생활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주님이 그래서 성경에서 자꾸 왜 저한테 이걸 이 나이 75세에 불렀다 이제 비로소 더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75세에 아브라함 불렀다. 내 75세 나의 이 몸인데 이걸 무슨 짝에 쓸모가 있다고, 무슨 짝에 사용하시려고 이거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는가.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새삼스럽습니다. 이제 제대로 부름을 받는 나이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가, 지금 이 상태. 그래서 주님이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상태면 주위에서 보면 저 사람한테는 누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누구 도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겠다는 거 여러 주 전부터도 몇 번 말씀드렸죠. 어느 날 주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지키시나이다. 진짜 주님이 지팡이가 막대기가 되시고 있다는 사실을 몇 주 전에, 한 달쯤 됐나? 그때서부터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팡이구나. 그분이 막대기가, 진짜 당신이 나 같은 사람의 지팡이 노릇을 하고 계시구나. 어떤 면에서 충격이잖아요. 내가 뭔데? 나 같은 게 뭔데?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데.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내가 문제가 뭐냐? 떠날 걸 못 떠난 것들이 있다. 아브라함은 75세 부른 건 딱 똑같은 나이인데 본토 친척 아버지 뭐 이런 것 중에서 내가 떠나지 않은 거 뭐냐? 그리고서 주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의 말씀을 쫓아가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또 누구를 쫓아가? 롯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말 없어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 말씀을 따라가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 되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6월 15일 즉 성령 강림 후 첫째 주라든가 둘째 주든가 하여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오직 성령이 이것들을 보이셔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시작이 됐고, 또 성령 강림절 두 번째 주, 첫 번째 또 후에 6월 15일을 맞이해서 다시 오직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이제 결국 됩니다. 자, 아까 요한복음 17장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다시 읽겠습니다. 자, 하나 되게, 하나가 어디까지가 하나인가? 아까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읽었습니다. 1절부터 쭉 다 읽어나가면 좋지만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거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예수님이 이제 주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 같은 사람에게도요, 우리 고마운 교우들, 또 예전의 교우들 생각이 나요. 제주도에도 한번 이제 차를 몰고 들어갈 것 같아요. 배에 실어서. 제주도 한번 또 이것저것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 그러면 페랑간에 어느 날 제주도의 옛날 교인 아무개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주 오래됐어요. 제주도에서 교회 시작한 적에 개척교회, 그때 얼마 있다가 새로 나온 사람이, 그래서 그분 생각이 딱 머릿속에 떠올라서 제주도 한번 들어갔다 오라는 거구나. 그게 차갖고 들어갔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숙소 거기서 해결하고 차 안에서. 그리고 가서 말씀 또 새로 만나는 사람, 옛사람, 두세 사람이라도 그 옛사람들한테 가서 주님이 살아계신 그 주님에 대해서 또 말씀도 나누고 또 기도해주고 오라고.
또 일본에서 계시다가 저기 경기도 쪽으로 한국으로 오신 우리 고마운 교우가 있어요. 거기도 이제 새로 한국으로 이주했으니까 일본에서 쭉 오랫동안 지내다 거기도 이제 떠오르고 거기도 이제 가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처음 보는 분들이라도 또 서로 대화를 하게 되면 나같이 이렇게 뇌출혈로 정말 이게 끝난 사람인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옆에서 누가 붙어 있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것도 여러분 오늘도 지금 1시 가까이 지금 됐습니다만 1시간 반 가까이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이 말 오래 하는 거예요. 쉽지 않더라고요. 진이 빠져요. 근데도 이 시간에는 되레 팔팔하게 어느 정도 팔팔하게 지켜주시는 걸 계속 경험하면서 온다고 해서 그 말씀이 자꾸 떠올라서 연결시켜 주시고 그런 건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성령 강림절 외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구절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일에 깊은 것까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게 하셔서 그 깊은 것 속에 들어가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그 말도 고린도전서 2장 여러분 그냥 딱딱 그냥 바로 말하는 말 같이 들릴지라도 여러분 저한테는요 주님이 생생하게 들려주셔서 그게 어저께가 됐든 그저께가 됐든 요 며칠 사이에 계속 연결시켜서 다시 주셨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거지 제가 외워가지고 요걸 전해야 되겠다 이러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장 찾아서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말해도 되겠습니다만 고린도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쭉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근데 저는 9절 시간이 너무 가니까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기록된 바 하고 그 다음에 기록되는 것이 어디서 인용했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줄 바꿔서 하나님이 하고 옆에다 조그만 빨간 걸로 기억이라고 써있죠. 그 밑에 보면 맨 밑에 보면 이사야 64장 4절부터 4절 65장 17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 64장 4절을 인용했고 65장 17절을 인용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인용해서 신약에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편지글로 보내면서 그 인용한 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바울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구약 시대에 이사야 시대에 또 그 전 시대에 또 오늘날 몇천 년이 지난 시대에 오늘날 우리한테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없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서 재생산돼요. 영원 주님 재림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신 자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눈으로 못 봐. 눈으로 아무리 보려고 안 돼.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냐. 그럼 눈으로도 볼 수 없는 거고 귀로도 들을 수 없는 거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내용이라면 뭘로 보여주세요? 10절이 있습니다. 오직 10절이 뭐예요? 오직 자 9절에는 눈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하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것은 뭘로? 눈으로 못 봐. 못 봐. 귀로도 못 들어. 그리고 또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가 없어. 근데 뭘로? 10절. 오직 하나님이, 오직이니까 누가? 하나님이 뭘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뭘로 보이셨다?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보이셨대요. 눈으로도 못 보고 귀로도 못 듣고 마음으로도 생각해도 안 되는 일인데 오직 한 가지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 다음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 이렇게 성령 강림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성령 강림절 후
첫째 주라고도 해도 좋고 후 둘째 주라고 해도 좋아요.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마지막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아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말씀이 2차, 3차로, 제2차로 자꾸 말씀이 여러분한테 읽어드리면서 또 내 눈으로 보면서 또 똑같이 연결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속에 나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용환이도 주의 마음을 가져. 엄청난 내용이에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주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지금 주시니까 지금 가졌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왜 주일날 주일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왜 이 말을 선포하게 할까? 내 얘기가 아니니까. 나도 이 말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말씀을 방송 들으면서 여러분도 누구 마음? 주의 마음, 주님의 마음. 야, 세상에 주님의 마음은요 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잠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29절 뭐가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다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대요. 주님이 깊은 마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은요 온유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셔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죠. 그리고 죽는 것도 천하고 제일 천하게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혀진 것은 죄 없으신 분이 죄에 몽땅 뒤집었었잖아요. 제일 최악으로 제일 악하게 한 그런 죄인들을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 형틀에 못 박아서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래서 그러면서 주의 마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마음부터 바꿔지는 거예요. 주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이제 누리고 전하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연수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 75세, 저도 75세. 그러니까 이제부터 앞으로 1년이 지나든 몇 달 지나든 세상 사람이 아니든 또 2년을 지나든 3년을 지나든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니까 어쨌든 그 안에 지금 똑같으니까. 자, 이 기간 동안에 주의 마음을 정말 갖게 하시려고 기간을 주신 거예요. 저 개인한테. 그래서 이 주의 마음을 같이 전달하고 같이 공유하라는 거. 왜? 구원은 심령에서부터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마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지는 마음, 그것이 나의 진짜 바라는 마음이에요. 내 속 영혼 깊은 곳에서 진짜 바라는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관련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다시 에베소서 4장 3절. 뭐가 하나가 되게요?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뭘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서부터 오늘 이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자, 모인 사람들 여자들 시대들 합해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 저는 오래전에 말씀드렸지만 감사하게도 마가의 다락방의 현장을 가서 본 사람이에요. 제가 일부러 그걸 노력을 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누가 마련을 해줘서
그 코스에 저는 정말 어떤 형편이 개인적으로 개척교회고 그저 물질적으로 가난한 전도자예요. 근데 무슨 성지순례를 갑니까? 꿈도 못 꿨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몇 주 다니시더니 어느 날 찾아와서 이거 봉투를 내놓더니 성지순례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다녀오십시오. 뭣도 몰랐어요. 그러고서 그거 가본 다음에 보니까 티켓 2장이 들어있어서 그게 23일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 일주일 열흘, 길어야 당시에도 일주일 열흘이면 아주 성지순례 최고예요. 근데 23일 동안 특별 코스로 23일 동안 그게 몇 사람 안 돼. 그 코스로 간 사람. 그 옛날 얘기다. 몇십 년 전의 얘기. 현장을 가서 확인하니까 다르더라고. 마가의 다락방도 간데 이런 큰 바위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습기도 좀 있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게 120년이 거기에 뭐예요?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오로지. 그러다가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눈으로 귀로 보고 듣게 하시지 않고 그걸 못 봐요. 오직 성령으로 보이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에베소서 4장 3절 하나 되게 하는 게 뭐예요? 자,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아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하나 되는 걸 누가 끄집어 되겠어요. 옆에서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로 누가 이렇게 묶여서 본드로 붙인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건요 누가 떼어놓지 못합니다. 죽음이 100번이 와도 못 떼어놔. 그 사람은 주님과 하나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신 사람은 떼어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되게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도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처소로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로 예비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러 오겠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장부터 쭉 나가서 성령 설교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설교 등에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저절로 열매에 못 맺어. 반드시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아무리 멋지게 뻗은 가지라고 해도 1mm라도 포도나무에서 틈이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거기선 열매 못 맺어.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안에 우리같이 나같이 미치는 자를 쓸모없는 자를 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작업을 오늘도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연수